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우리 베드로후서 강의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수신자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고통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면서 잘 견디는 게 디폴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결정한 그 길을 어떻든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왜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 그분이 만약 절대자라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신뢰가 무너질 때 힘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금방 무디어지고 금방 망각하고 금방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1절 보니까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극하시고 계속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붙들고 있는 이 복상 말씀이, 통독하는 그 말씀이,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일깨우는 리마인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리마인더 기억나시죠? 제가 이 포스트잇 들고 흔들었던 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리마인드 해주는 이 종이가 조금은 구겨지더라도 거기에 있는 그 내용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혹시 설거자의 삶이 기대에 여러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거자가 선포하는 말씀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동시에 우리 설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여러분 마땅히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언급 보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요. 항상 뒤늦게 알아차리는 뭐라고요? 선지자가 아니라 후지자라 그랬어요, 후지자. 후지자는 성경에 없어요. 후지자. 왜 후지자예요? 항상 뒤늦게 알아. 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는 거 괜히 했네. 아이고, 이게 죄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러면 안 됐는데. 이거 잘못된 거였는데. 항상 뒤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후지자. 자, 우린 선지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맡고 있으면. 자, 여러분,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처럼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가? 오늘 지난주 말씀 보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뭐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사건.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대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까지.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논리적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종말이, 마지막이 주님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사건이 이제는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명백하게, 세상 끝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다면, 몰랐으면 모를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적 흐름 아닙니까? 맞아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으면 준비해야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 안 됐어요. 그 이정재하고 전지현하고 막 이런 배우들이 나와서 8.15 이제 광복절 전후로 하는 그런 그 영화인데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영화의 주인공 이정재가 이제 변절자로 나오는데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일본 총독을 암살하는 사건에 참여했다가 실패하고 붙잡혀요. 그리고는 일본으로 전향합니다. 그래가지고 변절자, 밀정이 돼요. 이중 스파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타락한 것처럼 꾸미고 이제 밀정이 스파이가 돼가지고 이제 독립군 정보를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막 반민특위가 열렸는데 또 무죄로 풀려나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갖고 어느 날 이 늙은 염석진 변절자 앞에 이제 과거 동료였던 배신자였던 이제 영화 중에 이제 오균이라고 하는 전지현이 오균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명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처단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졸리지 말라고 제가 영상 그걸 준비를 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보신 이 장면에 보면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연기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진짜 해방될 날이 실제 올 줄 몰랐다니까요. 몰랐으니까 친일파로 산 겁니다. 근데 알았더라면 진짜 해방 조국의 날이 실제가 될 줄 알았다면 친일파로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해방된 조국에 살 준비를 했겠지. 맞아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이 영화 여러분 보여드린가? 베드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확실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근데 몰랐으면 이렇게 행동하겠지만 알았잖아. 알면 이제 주님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준비해야죠. 해방된 그 나라를 준비해야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What kind of people are you to be? 우리 딸이 영어 하지 말라 했는데 죄송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보세요. 베드로가 막 토요일마다 호수공 와서 전도하고 그럴 때 여기가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 하는 말들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들도 똑같이 재림 얘기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해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또 준비해야 된대요. 당연히 준비해야지. 맞아요. 준비해야 돼.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은 뭐냐면 어디로 이게 흘러가냐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제 뭘 사야 된대. 그리고 그만둬야 된대, 직장을. 심지어는 지금 이제 사라진 어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생수를 사야 된대. 통조림 사야 된대. 실제로 그 단체는 나중에 가보니까 김장을 수천 포기 해놓은 거야. 실제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 맡겠다고 주님 재림 기다린다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언제 예수가 재림하는가? 니네들 김장하고 기다려라. 생수 통조림 사재기 해놔라. 쟁여놔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라. 과천으로 가라. 계룡산으로 가라. 어디는 또 남미 태평양 남태평양 피지로 가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부터 세상 끝이다. 가게는 어딜 가요? 그 땅끝이 다 마지막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자, 성경은 어떠한 사람이 니네가 뭘 살지 어디로 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가 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재림의 확실한 준비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합당한 존재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이 말합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옆 사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 사람 어떤 존재가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옆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뭐, 그러면서 사회가 썩었다니, 뭐, 교회가 썩었다니, 뭐, 조직이 썩었다니, 뭐, 이런 얘기, 자기나 바꾸지. 여러분, 사단은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네가 어떤 존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근데 우리는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 관심이 너무 많아. 옆 사람 관심이 너무 많아. 항상 남 얘기해.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사회가 썩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경은 네가 바뀌어야 된대. 네가. 참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저는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 활동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밖에 뭐 뉴스엔조 이런 언론사들을 왜 안 좋아하는가? 그래가지고 뭐 좀 문제 있는 거기 교회 가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런데 정작 너는 바뀌었냐는 거예요. 너 달라졌어? 성경의 관심은 내가 어떤 존재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명령형으로 명백합니다. 명확해요. 1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쭉 한 6가지 항목으로 쭉 나누는데,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화면을 보면 거룩한 행실이 있는 경건한 사람 되래요. 잘 보세요. 거룩한 행실이 있는 경건한 사람. 보세요. 6가지를 쭉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지금 점검표처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경건한 존재가 되라. 그런 사람들아. 두 번째, 그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아. 그날. 세 번째, 젖먹고 흠없는 존재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아. 네 번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왜 오래 참으시고 재림이 지금 늦어지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아,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도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동시에 5번째, 미혹에 이끌려 떨어질까 경계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더. 그리고는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해라는 거. 성장해라. 10년이나 5년이나 하나씩 제가 좀 화면 띄워두세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에 있는 경건한 사람 되라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뼈난 얘기 하시네. 영어에 보니까 죄송해요. 자꾸 베드로전서의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거는 베드로가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 좀 해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다. 헬스클럽 다니는 건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 이 땅에서도 유익이고 내생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계속 거룩과 경건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주 말씀드렸어요.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 위로 구별했어요. 구별하니까 어때요? 눈에 띄죠? 거룩이라는 건 눈에 띄는 걸 구별이라 하는 거예요. 따로 떼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따로 떼놓으니까 어때요? 눈에 띌 수밖에 없어. 다른데 어떻게 눈에 안 띄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시간 쓰는 게 다르고 여러분 돈 쓰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이 다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겠어요? 어떻게 안 띄겠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고 있느냐 않느냐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녔어? 꿈에도 몰랐다 야. 진짜 몰랐다 야.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 맞을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념이지. 그래도 교회 오면 복 주지 않겠어? 이 정도 그냥 보험쯤으로 생각했던 거지.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야, 너 어쩐지 좀 다르더라, 야. 너
자,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래요. 바라보고 사모하래요.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뭐 보여야 바라보지. 해보세요. 그 오실 날 바라봐요?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침에 기상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뇌리를 딱 스치는 거 뭐예요? 제일 먼저 뭘 바라보십니까? 통장 잔액? 비트코인? 주식?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look 보래요, 실제로. look forward. 근데 앞을 보라고 했는데, forward. 이제 사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예? 사탄은, 근데 계속 여러분들을 look forward가 look backward예요. 자꾸 뒤를 바라보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은 미래에 자기가 이제 끝장날 인생이란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룩 빼고도 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응? 사단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패배가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룩 빼고도 하는 거예요. 앞을, 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독립을 진짜 원했던 진짜 독립투사들은 해방될 그날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정말로 유리하고 핍박당하고 그럴지라도 그 해방될 날을 사모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정말 룩포워드 한다면, 바라본다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 없는 자 되기를 얻고 평강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애쓰라, 몸부림치라 이 말입니다. 자, 몸부림치는 것과 상관없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목사님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려요. 그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점 없고 흠 없는 존재가 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otless, 점도 없고 blameless, 점도 없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at peace with him. peace.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평화하라 그 얘기구나가 아니에요. 왜 spotless, blameless, at peace with him. 힘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 없고 흠 없는 존재가 될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임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지으면 평화가 되든가요? 안 돼요. 죄 지을 땐 좋은데 뭔가 뒤에서 뭐가 자꾸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 불안해. 그리고 뭐가 여기저기 뭐가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 있고 흠 있는 삶을 살면 주님과 불편해지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마어마한 몸부림을 요구해요. 어떻게 점 없고 흠 없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대요.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아. 싸우려고 하지 않아. 적절히 뭐 이러고 적당히 하고. 옛날에 그 유머 1번지라고 옛날 그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서방님이 멀리 떠났어. 그 양반 귀수가 바늘 허벅지를 찔러요. 밤마다. 왜 찔렀을까? 피를 흘리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들 거룩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안 나고 다들 성경만 보시고 막 이독이나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막 허벅지를 찔렀잖아요. 막 피를 흘리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몸부림. 애쓰는 거. 근데 애도 안 쓰고 몸부림도 안 치고 그냥 세상 쾌락에 몸서리만 치고 있는 거야. 좋아서. 여러분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개한 적이 있던 그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소설책 주인공이 이제 조지 헬,
지옥, 이름이 지옥이야.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막 얼굴도 험상궂고 막 깡패에 막 악행을 행하면서 막 얼굴이 진짜 지옥이야. 끔찍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주치는 것도 불편해. 무서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제인이 미형가는 여자를 만나서 첫눈에 뿅 갑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청혼을 했어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여자가 이 청혼을 거절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근데 너 보면 얼굴이 완전히 진짜 떡두꺼비 같아. 난 너무 험상궂고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설이니까 소설 어떻게 하냐면 가면 가게를 갑니다. 가면 가게를 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성자의 가면을 맞춰달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맞췄어요. 끼면은 이게 가면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소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 이걸 쓴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주인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그걸 맞추고 딱 나오는데 하필 또 거기서 가게 앞에서 옛날 여친을 만났네? 깜복인가 뭐 하여튼 그랬어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면을 쓰고 나서 이름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꿔. 헤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룩한 가면 쓰고 이제 정말 거룩하게 착하게 열심히 애쓰면 삽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가서 청혼해요. 고백해요. 막 애써요. 결혼하려고. 그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했어.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살던 사람이 최선을 가져왔네. 그래서 갑자기 질투에 화신이 돼가지고 여자 그 결혼한 그 제니 미어한테 네 남편의 정체를 내가 폭로하겠다고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가면을 확 벗겨버렸어. 그 순간 이제 모든 행복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웬일이야? 거기에 항상 험상궂은 그 얼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 어떤 얼굴이에요? 가면하고 똑같은 얼굴이 인자한 성자의 얼굴, 끊임없이 그 얼굴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진짜 우리의 민낯을 세상 사람 누가 본다면 비디오로 찍어서 본다면 정말 우리 낯들고 못 들릴 사람들인 거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때는 또 넘어져. 실수에 좌초에 진짜 맨날 넘어져. 그런데 그 주님 닮으려고 그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언젠가는 내 얼굴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몸부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애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 그 애씀이 주님 맞을 준비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몸부림치랬더니 몸소리를 치고 있어. 조금만 힘들다고 막 이러고.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보시면 주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알래요. 여러분 15절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래. 근데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은 번역을 더 정확하게 했거든요. bear in mind 이랬어요. 여기라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이걸 움켜쥐래요. 뭘 움켜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오래 참으심이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걸 제발 좀 명심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럼 뭘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예? 언제든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 재림이 지금 와야 하지만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원하심 때문이라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얘기하면 목사님 또 사람 데리고 오라는가 보다. 그 얘기가 인기 없는 그런 지금 주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안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주님 재림은 여러분 전도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여러분 정말 재림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주님 마음 아셔야 돼요. 이 부담감 가지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타나실 재림을 말해요. 재림하실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한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저 명동 같은 데 가면은 막 외치는 사람들, 어제도 저 어정역에 어떤 분이 이렇게 천국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하고 전도하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어정역에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지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이제 깃발의 구호가 좀 눈에 거슬리긴 해. 꼭 겁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명동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좀 때와 장소 좀 가려서 하지. 그런다고요. 맞아요. 공감은 해요.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판하잖아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오조은사님이 매일 와서 전도하시거든요. 건빵 사들고 목사님 건빵 사다 주세요. 건빵을 한 수십 박스를 쟁여놨어요. 수십 박스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쟁여놨어요. 그걸 매일 우리 교회 시작하고 7년 동안 계속 나갔어요. 이거 하나님의 이거 하면 나중에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복 줄게 이래서 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날을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네. 너무 귀해요. 저도 제 마음도 이렇게 감동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동되시겠어요?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죄송해요. 가족들이 미혹합니다. 사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흔들고 미혹을 해요. 예, 너 예수 믿는다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예. 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야. 더 좋은 자식들 더 잘 되더라. 미혹돼요. 시편에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논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달라요. 여러분, 굳센 믿음에서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아는 지식에 자라가래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 전서 우리 나눴지만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저절 사모하고 신령한 자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래요.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자라가셔야 돼요. 제가 설교한 거 있으니까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의 관심도 성장입니다. 성장. 베드로후서 우리 1장 5절 7절 나눴잖아요. 무려 한 9주 동안 나눴어요.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 위에 뭐를? 덕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쌓으라고 성장해라 가라고. 믿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끝내지만 믿었는데 하나님 잘 해주겠지 뭐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성장하는 교회 건물 짓고 뭐 이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한자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아름다울 밑자를 보면 이게 양양자에 큰 대자를 써요. 보세요. 양이 커지는 게 이게 아름다운 거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양이 또 살찌는 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이 양다워지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만 신기한가 봐. 자, 주님께서 양이 성장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 보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구주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 이 6가지 점검표라고 말씀드렸어요. 점검해 보세요. 자, 나에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사람인가 구별되고 있으세요? 눈에 띄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세요? 저먹고 흠없이 정말 주님과 평강 가운데 있기를 힘쓰세요? 네 번째, 오래 참으심이 멸망당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전도에 힘쓰세요? 나 자신을 살피며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살피세요?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지는 가정까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이 모든 질문에 아멘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재림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소유가 아니에요. 뭐 사재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예요? 어디로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제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몰랐으면 모를까?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알았다면, 정말 재림이 확실하다면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뭔가 몸부림치면서 말씀 안에 거룩하게 되려고 사는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는가?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했었는가? 나는 성장하는가? 경계하고 있는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수고하며 애쓰는 저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세상 붙들고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아직 붙들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실하심만 의지하며 붙잡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단연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할 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 고난하고 피곤하고 공고해 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에 압도당하며 살았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에 무너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이 6가지의 점검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구별된 존재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관통하는 주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뚜렷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